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중요한 풍습 중 하나인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하늘과 각종 신들에게 올리는 많은 제사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서 볼 때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닙니다. 대개 조상제사를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전통인 줄 알고 있지만 조상제사는 외부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제사는 중국의 간섭이었습니다. 이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말이라고 합니다. 제사 의례가 지금과 같은 엄격한 형태로 발전한 것은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였습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백성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제사를 널리 장려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은 사대부라 불리는 선비 계급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의 첩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선을 염탐한 상황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조선은 선비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조선 왕은 그 선비들 중에서 제일 큰 선비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선비 국가 조선의 통치 이념의 핵심은 군사부 일체입니다. 군사부 일체를 우리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의 숨은 뜻은 군주인 임금과 스승인 사대부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동일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귀족으로 부를 수 있는 사대부, 마지막이 자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군, 사, 부 일체인 것입니다. 이 강령은 유교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령의 숨은 뜻은 너희의 부모를 극진히 모셔라. 살아서는 부모가 주신 신체의 일부라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죽거나 살거나 그 모든 것이 너희 부모에게서 기인한 것이니 부모가 없으면 너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의 혼백을 위해서 극진히 제사를 드려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부모의 공경을 이토록 강조하는가 하는 뜻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강령은 그 누구나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살짝 바꿔서 귀족들을 공경하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내가 왜?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것입니다. 이 강령이 임금인 군, 아버지 부, 사대부 사의 순, 즉 군, 부, 사 일체가 아니고 군, 사, 부 일체인 이유는 이 내가 왜라는 물음을 차단할 목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보다 앞선 존재인 선비, 지금은 스승이라고 읽히지만 이 이데올로기의 창시자인 사대부 계급, 즉 귀족 계급을 별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강령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유가의 계급 체계는 사농공상입니다. 조선도 유교가 통치 이념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계급 체계를 따랐습니다. 선비, 즉 사대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농사꾼, 그 다음이 물건을 만드는 공인, 마지막이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입니다. 이 상인은 초기 중국 고대 왕조로서 각골문을 사용하던
상나라에서 유래한 말로 상인은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체계에서 귀족 계급인 사가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진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농공상의 수는 어떻게 정한 것일까요? 이 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 다음에 두어야지 별 뒤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은 왜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농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은 공산품을 생산하니까 이 전체 사회의 부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고, 상은 물건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사회의 부를 별도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뒤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농공상의 계급 중에 상만이 생산을 담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 역시 아무런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에도 통치 이데올로기의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것은 상인데 이 돈에는 눈이 없다는 것을 당시의 지배계급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없다는 뜻은 돈에는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사회의 귀족, 평민, 노비라는 계급 체계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돈을 움직이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돈의 무서움을 잘 아는 사대부들은 상인들을 계급의 맨 끝에 두어서 처음부터 억눌러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유교를 창시한 유가들과 쌍벽을 이루던 묵가라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묵가들은 당시의 유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가들은 운명을 내세우면서 게으르고 가난하면서도 고고한 척하며 생산활동을 천시하고 오만하고 안위를 탐한다. 먹고 마시는 것은 탐내면서도 노동은 싫어한다. 유가들은 큰 상갓집을 찾아다니고 식구들까지 모두 데리고 가서 제사 음식을 실컷 얻어먹는다. 초상이 길면 길수록 몇 집의 초상을 치르면 한 해의 호구지책은 충분하다. 남의 집을 빌어 살찌고 남의 밭을 의지하여 술 취하는 자들이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 사이에서 이 제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우리 전통의 소중한 부분은 지켜가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를 추구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